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버려야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함,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도록 지키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이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나아만이 15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또다시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18절을 보셔도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8절 제일 마지막에도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나라에서 권력 서열로 따지면 아람 왕국에 몇째 가라면 서로할 정도의 권력자입니다. 병을 고쳐줘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거드름 피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나아만이
당신의 종이라고 불과 몇 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나아만이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변화받아서 치유받았을 때 이가 다시 엘리사에게 계서 당신의 종이라고 4번이나 말할 정도로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증거가 이 나아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시면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1장 2절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그 이방의 아람 군대에 그 나아만은 문둥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에게 병을 고치어 달라고 찾아오고 정작 이스라엘 왕은 다락에서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더구나 이스라엘 왕은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고 이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나아만의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신앙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신이 없다.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이 귀한 마음입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 끝까지 고사했어요. 왜 이것을 고사하였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아만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앞으로 제사 드릴 때는 그것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모쪼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의 높은 그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람 왕이 림몬 당에 림몬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때 자기가 왕이 자기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림몬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림몬에게 몸을 굽히는 것은 내가 림몬을 신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내 하는 일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것을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나아만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거를 어떤 사람은 100% 헌신이 아니라 90% 헌신이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것조차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나아만이 영적으로 그만큼 민감했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적으로 하는 일들에서조차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커밋먼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해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부딪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의 이 여기에서 하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왕이 베델과 단에 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송아지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숭배한 게 베델과 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합의 때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여호와께도 빌고 바알에게도 빌고 그리고 송아지에게도 빌고 하는 혼합 종교가 이스라엘에 만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혼합 종교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둔감해요. 어떨 땐 여호와께 빌고 어떨 땐 바알을 빌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사유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아만은 자기가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제사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아만의 이것을 영적인 센서티비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불완전한 회심의 증거로서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민감한 신앙 양심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감한 신앙 양심.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이 둔감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핑계 가운데 그냥 세상 일들을, 세상 방법들을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것을 그냥 도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십시다. 혹시 우리가 둔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쪼록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야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중심을 안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왔을 때와 저가 치유받고 돌아가는 이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지만 몸의 둔감함을 씻은 겁니다. 문둥병은 몸의 둔감함이에요. 몸의 둔감함을 씻었어요. 근데 몸의 둔감함만 씻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둔감함도 씻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몸의 문둥병과 영혼의 문둥병을 공히 같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이렇게 온전한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간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버려야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함,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도록 지키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이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나아만이 15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또다시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18절을 보셔도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8절 제일 마지막에도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나라에서 권력 서열로 따지면 아람 왕국의 몇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권력자입니다. 병을 고쳐줘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거드름 피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나아만이 당신의 종이라고 불과 몇 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나아만이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변화봐서 치유받았을 때 이가 다시 엘리사에게 계속 당신의 종이라고 4번이나 말할 정도로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증거가 이 나아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시면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그 이방의 아람 군대에 그 나아만은 문둥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에게 병을 고치어 달라고 찾아오고 정작 이스라엘 왕은 다락에서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더구나 이스라엘 왕은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고 이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나아만의 고백을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